오늘 성경은 나는 주님께 감사하며 산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데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고 살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게는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어떠한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옆에 분에게 감사했던 이유를 여러분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하면 당황하시겠죠. 여러분 쉽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함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 세 가지 중에서 인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또 큰 힘이 됩니다. 또 제 옆에 함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사는요 우리의 입술에서 익숙치 않는 이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곳곳에서는요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설교가 길기 때문에 잠깐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헬렌 켈러는 1880년대 미국의 작가이면서 교육자이자 사회운동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남을 통해서 한 번도 말하거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녀는요 그의 책 저서에서 3일 동안만 본다면이라는 이 책에서 여러분 이러한 글을 담게 됩니다. 내가 만약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주신 나의 선생이신 설리반을 찾아갈 것이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의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 인자한 얼굴을 그리고 또 아름다운 몸매 등을 몇 시간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엔 또한 친구들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들로 산으로 산책을 할 것이다. 바람이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또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이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먼통이 트는 이 웅장한 장면, 아침에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이 박물관, 오후에 있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과 같이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그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나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이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상품을 보면서 집에 들어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이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기도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녀의 책에서 3일 동안에 내게 눈이 띄어지면이라는 그 책의 제목을 가지고 그의 그 기록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 태어나면서 운명하는 순간 동안 보지도 듣지도 여러분들 말하지도 못하는 그 헬렌 켈러였지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는요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점자를 읽게 해주시고 또 글을 쓸 수 있게 도와주신 그의 스승인 설리반을 찾아가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그 자신을 그렇게 위대한 여러분들 사회 운동가이며 교육자이며 작가로 세워준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러한 고백도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여러분 멕시코의 어떠한 마을에 온천과 이 냉천이 옆에서 여러분 가지런히 솟아나는 이 신기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이 온천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옆에는요 이 얼음물과 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동네 안악들은요 빨래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냉천에서 헹구어 가지고 여러분 깨끗한 옷을 가지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이 외국 관광객이 여러분들 안내하던 멕시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 이곳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자가 묻습니다. 왜요? 외국 관광객이요?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거저 쓸 수 있으니까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멕시코 안내자가 이곳 사람들에게는요 온천과 냉천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여인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참 많습니다 라고 이 멕시코의 안내자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자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온천과 냉수는 나오지만 비누가 나오지 않아서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마음껏 자연을 통해서 주신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 비누까지도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여러분 그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도 누리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불평하는 삶과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무엇입니까? 다 배설물로 여기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많은 것을 없는 것에 여러분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버려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주님 한 분만 모시고 사니까요 그의 삶에서는요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그가 그전까지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중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겸손해지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나니까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불평하던 것이 다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져도 불평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풍요 속의 불행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여러분 욕과 같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자체가 여러분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이 욥의 고백과 같이 오늘 그러한 고백이 되신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여러분 감사의 삶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가 풍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느끼고 날마다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느끼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아도요 나는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정말 그 은혜가 자기에게 전혀 경험되어지지 않는 불행한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감사는 어느 순간 여러분 친구가 나한테 밥 한 끼 사주는 것만도 못한 그런 은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좋은 밥 3만 원짜리 밥을 사주면 어떻습니까? 너무 고마웁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하다고 표현합니까? 밥 한 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3만 원짜리 밥 하나 사준 것만큼도 못할 정도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생일날 사온 이 선물이나 여행보다 못한 은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 은혜에 비하면 아주 적은 여러분들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전에 나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그 아들 십자가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은혜보다 크고 풍성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고백합니다. 나 같은 것에게도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증거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를 먼저 그 죄인 중에 죄인 괴수와 같은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통해서 증거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증거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어떻게 달랐는지 여러분 내가 본이요 증거물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요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산 증거물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뭔가 감투를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무언가 직분을 맡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직분에 맞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직분이 우리에게 많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기 때문에 내게 직분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면 그냥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사도라는 그 직분을 주시는 건요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도라는 그 직분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이 바울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어떻습니까? 사도라는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비방하고 교회를 박해했으며 폭행하는 핍박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여러분 또한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앞장서서 선동했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편에서 보면, 기독교인들 편에서 보면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저를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겨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냐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웰리엄 이 맥도날드라는 분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살 먹은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잔인하게 살해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내가 그 살인자를 죽인다면 아들에 대한 복수가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신고하여 사회법으로 처형한다면 여러분 공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나의 집에 초청하여 함께 살고 그를 나의 형제로 삼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은혜의 산 증인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한국 전쟁 때 여러분 두 아들이 인민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인민군을 여러분들 회심시켜서 자신의 양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 아들을 양육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들 감사의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이 순교한 후에 장례식장에서 답사를 통해서 이 9가지의 감사를 했다고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 속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호배를 주님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세 번째로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네 번째로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믿다가 죽은 것도 큰 복이라 하였거늘 전도하다 총살로 순교당하였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암신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로 고백하기를 내 아들 죽은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로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를 볼 때면 어떠하십니까? 소 목사님이 고백하시고 가셨던 길을 우리도 함께 가고픈 마음이 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먼저 우선 나를 여기에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살인자와 같은 존재이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이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겪게 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 아니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은혜를 깨달은 죄인은요 다릅니다. 찬송을 부르면요 눈물이 납니다. 기도할 때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머리를 주님께 들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겸손히 머리를 무릎에 박게 됩니다. 또한 교회 십자가만 봐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요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감동을 주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느 나라에 왕이 사냥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냥을 갔다가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여러분 고아인 목동을 보게 됩니다. 그를 고아였지만 그래서 지혜로워서 충성스러워 보여서 궁 안으로 들여보내서 궁에서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생각했던 바대로 그는 자신의 몫을 왕궁에서 열심히 잘 감당했습니다. 마침내 왕의 신임으로 이 왕궁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 관리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다른 신하들은요 하찮은 이 목동이고 고아 출신인 이 사람이 왕의 신임을 받는 것에 시기와 질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의 허물을 찾아 긁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사에 신중했고 진실하여서 여러분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그에게서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찾아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끔씩 왕궁 꼭대기에 있는 창고 몰래 들어갔다가 오랫동안 한참 만에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하들은 그가 왕의 재물을 빼돌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실을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왕은 즉각 조사를 명했고 신하들은 창고의 문을 열고 그 속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한쪽 구석에 이 다 낡아 빠진 조끼 한 벌과 너덜너덜한 장화 한 켤레뿐이었습니다. 왕은 그 목동 출신인 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보잘것없는 이 누더기 옷과 다 떨어진 장화를 그토록 이 보물처럼 감추어 두었는가? 그러자 그 신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왕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고 교만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옷을 보고 저의 과거를 보고 왕께서 제게 베푼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은혜와 감사와 감격의 은혜들이 사라지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누더기 목동이었던, 갈 곳이 없었던 목동이었던 이 신하가 왕의 은혜를 받고 왕궁에 와서 자랐지만, 그가 날마다 좋은 것과 좋은 위치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마다, 교만해질 때마다 그가 귀하게 여긴 그것이 있습니다. 본래 자신의 신분의 신발과 옷, 내가 이러한 존재였지라는 것, 그런 것을 보면서 자신을 겸손함으로, 그리고 그 왕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나는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와 또한 은혜가 넘치시는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요,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 풍성해지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성전을 찾아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여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사명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받은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또 어떤 분은 성가대원으로, 또 어떤 분은 주일학교 교사와 또 학생부 교사로, 어떤 분은 안내위원과 봉사위원, 그리고 어떤 분은 지역장님과 목자로, 여러분 이처럼 각자의 형편과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여러 직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직분은요, 교회에서 권위주의적인 위치와 여러분 사회에서와 같은 이 승진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많은 단체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단체나 모임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거룩한 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거룩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여러분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돈을 준다고 해도요 여러분들 아픈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찾아가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친한 사람이면 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나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또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물 흐르듯 지나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시간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힘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재능을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보다 여러분 더 귀하고 보람된 것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여러분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서요, 부흥이라는 수련회를 앞두고 28일 부흥 수련회를 앞두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 심령의 변화와 또 그 뜨거움을 가지고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뜨겁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여러분 그 본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는요, 우리가 부흥을 외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값지고 여러분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헌신과 이 거룩한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여질 보화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음부로 향해 달려가던 이 심령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또 여러분들 범죄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새 사람이 되는 것, 또한 낙심하여 한숨만 쉬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교회로 왔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 위로를 얻는 것, 또 이처럼 고귀한 일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 내 몸과 시간과 내 재능이 쓰여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보람된 일인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 총장을 역임했던 여러분 70세 고령의 알렉스 홀 씨가 은퇴한 후에 여러분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 그의 제자들이 말리게 됩니다. 총장님, 고령의 나이에 전도하시는 건 무리십니다 라고 그의 제자들이요 총장님의 그 건강을 염려하면서 이렇게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들 은퇴를 하고 난 이 대학 총장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낡아서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사라지는 삶을 사려 한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 여행, 이런 고령의 나이에 무슨 전도 여행을 하겠다냐고 젊은 제자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은퇴하신 그 총장님은 여러분들 달아서 하나님께 달아서 쓰여져서 하나님을 뵙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런 그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직분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요 부담스러울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아무에게나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래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며 오늘 본문 13절은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추함을 깨닫고 15절에 말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신을요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죄인된 나,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인 나였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지중해 연안을 세 차례나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수도 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탈퇴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그리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이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벌었노라 라고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 사역을 하는 것에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40번 맞으면 죽는다라는 소리 있기 때문에요, 40에 하나를 뺀 39대 죽기 직전까지 때려 그런 태장을 맞게 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대해 더없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귀한 직분을 맡기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 순종하고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디모데 전서를 읽었지만 이제 디모데 후서에 보면 4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2번째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그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직분을 잘 감당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는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그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마땅하게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고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다가 주님 뵐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잘하였으니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들을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